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 사망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수치와 고난을 기꺼이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친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대언하는 종으로 세웠사오니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친히 교통하시고 운행하사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모든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그렇게 써야 되겠다 하고 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로마서를 쓰게 됐냐면,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로마 교회를 가려고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어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갈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주 54년에서 55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쯤 딱 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의 제정 로마가 되고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이 황제는 주 41년에 황제가 되어서 54년까지 로마를 황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치 기간 중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한 일이 있는데 뭘 했냐면, 그 로마 시내에서, 로마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싹 다 추방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 이름이
나사렛 칙령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클라우디우스 네 번째 로마 황제가 그 로마에서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릴 때 이게 나사렛 예수와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유대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스도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끼리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 유대 민족 말고 다른 헬라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걔네들은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 종교를 믿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목숨 걸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하고 따르니까 로마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 종교, 전통 유대 종교 사람들이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분쟁이 비화하면 잘못하면 폭동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사람들을 추방했다. 이런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되게 병약했어요. 말도 더듬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시원찮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병약하고 굉장히 쇠했습니다. 굉장히 쇠약했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다투는 거 그런 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신경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유대인이면 무조건 싹 나가. 그리고 내쫓았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가능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이 로마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거든요. 설립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잘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 주 30년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은혜를 이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 명절에 그 유대 명절에는 무조건 성전에 가서 야훼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거든요. 신명기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가서 그 절기 유월절을 지키다가 성령 받은 120명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만난 거죠. 거기서 그 사람들도 은혜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심할 때 아마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와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럼 그게 주 3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15년 동안 이 흘러온 상황이 지금 54년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10년도 안 돼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한 거의 10년 안 되는 세월을 밖에 있다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떻게 죽냐면 그 네 번째 부인이 소아그리피나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부인인데 그 부인이 네로의 엄마거든요. 자기 아들을 황제로 올리려고 독사를 시킨 것 같아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소아그리피나 네 번째 부인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해서 암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이 정식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사인은 독버섯 중독이에요. 그 독버섯 누가 먹였겠냐고. 네로의 엄마가 먹였을 거다. 저는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증만 있지 확증은 없어요. 어쨌건 그러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사렛 칙령,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세웠던 나사렛 칙령이 유야무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칙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이 나사렛 칙령이 유야무야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들어온 거거든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비웠던 그 시간 동안 그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됐냐면 그 로마 시민인 헬라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큰 소리 치고 어깨 힘주고 방구 좀 끼려고 하니까 너무 저급한 표현인가요? 어쨌건 자기네 그런 이 기득권을 어떻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왜 썼냐? 전통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1번이 뭡니까? 이제 이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스페인 선교를 할 때 로마 교회가 나를 좀 후원해 줘라. 이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를 쓴 건 뭔가 하면, 그런데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후원해달라 그러면 누가 후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뭔지를 이 후원을 받고 싶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솔직하게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이다. 보통 이게 로마서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또 가능성이 있냐면, 왜 로마서를 썼나? 그건 뭔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알력,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렇지요. 이게 해결 안 되면 후원을 해줄 수가 없지요. 교회가 뭐 허물어질 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쓰면서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1번이 뭡니까? 내가 스페인 선교 갈 때 니네 후원해.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아무한테 후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빌립보서에 보면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걸 후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역했던 사람, 아무에게도 나는 후원받지 않겠다 해서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자리를 짰어요. 돗자리를 자기가 직접 그 텐트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자비량 선교하는 사람이지 누구 후원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로마 교회에다가는 후원해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의 반목, 갈등을 빨리 화합시키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야, 나한테 후원을 하려면 너네 이렇게 다투어서 분열해서 되겠어? 빨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지. 그렇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갖다 대는 거지.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과 로마 기독교인의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뭔가 하면 율법에 대한 이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 쉬워요. 골치 아플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이게 평화를 위해서, 화합시키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제가 그동안 쭉 이 로마서 설교를 해놓은 거에 거기에 굉장히 훌륭하게 반복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로마의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납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요. 거기다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갈등이 지금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갈등이 어느 정도냐? 교회가 깨질 정도예요. 1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헬라인과 유대인은 문화적으로 서로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못 먹는 음식이 되게 많은데 헬라 기독교인들은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형제를. 이것 때문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세웠던 교회, 이제 15년쯤 됐는데 교회가 지금 깨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로마 교회 갈등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은 로마서는 유대인 편을 들어서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또는 반대로 헬라인 입장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해줘서 로마서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사랑으로 화해하라, 그런 복음서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이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후원을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아무에게도 내가 하는 복음 사역에 후원을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네가 억지로 2번, 3번 나한테 후원금을 보내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내준 후원금은 내가 말짱 다 거절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만 내가 특별히 받아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로마서에서는 정반대로 후원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을 어찌하든 빨리 좀 봉합시키려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전략적인 어떤 제안이지, 이게 바울이 정말 이게 순수한 어떤 의도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 어쨌건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이제 그 로마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이제 이것이 그 죄의 지배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아주 치밀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거부하고 반박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어요. 제 표현으로는 멱살을 꽉 잡고 질질 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율법 갖고 있는데, 아니 그 율법이 오히려 죄를 죄되게 하고 죄의 지배를 더 극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지, 절대 율법이 너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잘 지켜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율법은 거울 같은 거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 세상에서 무슨 뭐 끔찍한 잘못한 일, 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정말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게 잘라진 거죠. 그게 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툭툭 선언을 얘기하지만 이게 로마서의 흐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다 몽땅 다 죄인이다.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런데 이제 6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죄가 이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의 지배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죄에는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한번 잡히면, 한번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해도 옴축달싹할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쭉 끌고 가서 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 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율법을 자랑만 해요. 자랑하려고 갖고 있는 율법,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9절로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절정에 가서 이제 탄식이 나오는데, 이게 최고의 절정이죠.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자, 이 고백을 하는 건 유대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헬라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오던 이 로마서가 갑자기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극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 뒤집힙니다. 정말 이게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8장 1절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해방 얘기를 해요. 그 앞에까지는 나는 완전히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던 그 논조가 갑자기 바울이 새로운 그런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가능성 때문에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을 읽으면 그 죄와 사망의 법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대조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뭐의 대조인가 하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꼼짝달싹 없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인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다른 대안으로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억측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체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어디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체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 생각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 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닙니다. 그게 그 대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 더욱더 첨예화되는 죄와 사망의 지배력, 그것을 지금 대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8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대 율법의 대조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대조가 아니다.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런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가 여기 올려놨지만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6절 여기 다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자, 그럼 묻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딱 한 가지만 고르면. 그게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딱 알아줘야 돼요. 바보 돋트는 소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저 말씀이었구나. 그게 딱 하나 짚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가 그게 짚히도록 하는, 거기에 제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어쨌건. 자, 이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토라, 율법.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오해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 갖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혐오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 조항을 더 조밀하게 만들고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서 가짓수를 확 늘려놓은 다음에 아무도 지키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는 못 지켰지, 그러면서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 말씀, 오리지널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하는 말씀, 야 내가 그러라고 말씀 준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리지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두 가지인데 뭡니까? 1번이 하나님 사랑, 2번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이웃을 골고루 다 사랑하게 하려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그거를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런 치부를,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놈, 더 나쁜 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나도 잘 못하지만 저놈은 더 나빠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하신 예수님이,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놈들을 향해서 쌍욕을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막 그러고 욕을 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사랑하라고 줬는데 그걸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갖고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로마서 8장은요, 이게 이 바울의 논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2장에서인가요? 거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은 지킬 생각 안 하고 그거 갖고 자랑질만 해. 율법을 갖고 자랑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켜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놈보다 낫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놈이 나쁜 놈이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몽땅 다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바울은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 뭐로 표현하는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8장은요, 1장 2절은 선언이에요. 해방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여러분, 영과 육체,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렇게 실천하는 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영이지 무슨 신령한 산신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가 반대가 뭔가 육신이고 육체인데,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쁜 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서 자기의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게 육체고 육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빠르게 한번 로마서 8장 3절로 9절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봤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아들까지 희생하는 사랑, 그 기가 막힌 사랑, 제가 표현하는 제 표현으로는 미친 사랑,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이게 율법의 정신이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기를 자랑하려는 생각만 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령에 속한 생각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면서 그 1절,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수식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설교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자,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셔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우리의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10절이 말씀하고 있고, 사실 이 로마서 8장이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성령, 이게 성령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91년도에 제가 경험했던 걸 한번 간증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91년도에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때가 신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성안에 학교는 천안에 있었는데 천안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성안에 등대집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그 케어해주는 그런 장애인들 모집해 놓은 데가 있었어요. 한 31명의 뇌성마비 여러 각종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 31명을 거기서 아예 데리고 먹고 살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원래 천안에 있는 인해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김현숙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인해학교라고 하는 천안 저쪽 북쪽에 있는 거기서 인해학교의 선생으로 그 인해학교는 뭔가 버스를 이렇게 통학 버스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타고 오면 거기서 이걸 케어를 해주고 저녁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위탁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분이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포기하고 대신 내가 정말 점 찍어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애들 처음엔 14명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걔들한테 전심전력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할 테니까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집 창고를 다 이렇게 집과 창고를 다 열어서 장애인 14명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31명이 됐어요. 제가 90년도부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주말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이부자리 베개 옷까지 이런 거 그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다 발로 빨고 널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일을 이제 가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을 이제 계속 그 동아리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여름 장마였는데 90년도 여름에 장마였는데 비가 막 오는데 그 김현숙 그 원장님을 그때 저희는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엄마는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즉각 얘기를 하는 게 거기 있는 자기 새끼들하고 제주도 한번 비행기 타보고 가봤으면 좋겠다. 제주도를 구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들 비행기 좀 태워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그때 우리 동아리가 교보생명부터 해갖고 막 쫓아다닌 거예요. 삼성생명, 누구 지금 다니시고 있는 삼성생명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거기 그때 어디죠? 그 철도청에서 하는 택배회사. 하여튼 거기로 쫓아가다가 거절당하고 그런 아주 끔찍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을 쫓아다니면서 KBS, SBS, MBC 다 쫓아가서 우리 이런 계획이 있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후원금을 모았어요. 그게 후원금을 모아갖고 그 이듬해 91년도에 애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길이 되어주자. 그 애들한테 되게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지금 와서는 네이밍 잘못한 것 같아요. 길이 되어주자가 아니라 길이 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건 길이 되어주자 하고 갔는데, 제가 그 31명 중에 맡은 친구가 누구였냐면 나오준이라고, 그 당시에 13살 먹은 애인데 그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근무력증이라고도 하고 근위무력증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던데, 굉장히 중증이어서요, 엎어놓으면 제끼지를 못하고 제껴놓으면 엎지를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숟가락질도 못해서 먹여줘야 되고, 얘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 행복하면 깔깔 웃는 거랑 그리고 아빠 이 얘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밥 떠 넣어주면 꿀떡꿀떡 생기는 요거 세 가지만 해요. 똥 싸는 거 하는 거랑,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걸 이제 제가 케어를 할 때는 제가 밥도 안 먹여줘 봤고 그냥 그 사귀기만 했죠. 아빠라고 하니까 내가 네 아빠다 그러고 한 명씩 이렇게 맡았거든요. 31명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한 명당 보통 한 2명씩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등대의 집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을 충원해서 붙였고, 우리 동아리가 또 붙었고 해서 이제 애들을 케어하고 가는데, 제가 그 나오준이 아빠가 돼서 제가 전담을 한 거예요. 첫날 걔를 안고 오후 4시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김포에서는 휠체어를 제공해 줘가지고 애를 휠체어에다 앉혀놓고 있었는데, 제주공항 가니까 휠체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양복 입은 제가 그 13살 먹은 그 위축증 아이를 처럼 늘어지는 거예요. 해변처럼 어깨에다 이렇게 안고 있다가, 애가 불편해하면 또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대절한 버스가 와가지고 거기 태우고 이제 그 교회를 갔죠. 가가지고 이제 첫 임무가 뭐냐면, 너무 늦게 가가지고 컴컴했어요. 밥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밥을 지어놨던데, 그 밥을 이제 빨리 먹이고 씻기고 이제 재워야 되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밥을 먹이는데 식판 2개를 갖다가 밥을 타왔어요. 그전에는 제가 식판 하나 해서 애 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먹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먹고 치워야 되니까 식판 2개를 딱 갖다 놓고 숟가락 2개 갖다 놓고, 하나는 얘를 먹이고 하나는 내가 먹고 이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오준이 숟가락으로 애를 먹인 다음에 그걸로 내가 내 밥을 딱 떠넣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밥 숟가락 떠서 딱 넣는데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요? 그 오준이 침 냄새가. 얘가요, 이 근위축증이 있으니까 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기면 소화를 침이 다 하는 거예요. 위액이 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침이 얼마나 끈적거리는지 몰라요. 얘가 늘 침을 흘려서 늘 그거 닦아주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닦아주면서 속으로 되게 더럽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입에 넣었던 숟가락을 내가 내 밥을 퍼서 입에다 딱 넣는데 그냥 그대로 욱 하고 그걸 못 넘기고 뱉었죠. 이제 뱉고 다시는 내 밥은 이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비유가 확 상하니까 밥을 못 먹죠. 걔만 이제 빨리 먹이고 나머지 이제 잔반 처리하고, 그리고 씻겨서 딱 애를 재우고 내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내가 명색이 오준이 아빠라고, 걔가 나보고 아빠라고 하는데 그 숟가락 하나 같이 썼다고 내가 비유가 상해서 밥을 못 먹는데 이게 무슨 아빠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짜인 것 같다. 내가 그냥 사랑하는 쇼하지 사랑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냥 아빠 포기하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좀 내게 주셔서 우리 오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을 좀 부어주세요 하고 밤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밤을 새웠거든요. 피곤한데.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식판 2개를 받아다가 숟가락 하나 갖고 같이 한 숟가락 먹여주고 내가 안 먹고, 그걸 하는데도 비유가 안 상해. 냄새도 안 나. 심지어 걔랑 뽀뽀도 해. 그러면서 안 하던 짓을 막 했죠. 이제 그 내내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오줌 싼 거, 똥 싼 거 기저귀 다 갈아주고 씻겨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그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무슨 신비한 부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데 그걸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91년도니까 생각해보니까 33년 전 얘기예요.
33년 전에 그 오준이가 그때는 내가 걔의 길이 돼준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그 아이의 팔다리가 돼주고 내가 그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33년 지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준이가 나한테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길이 그 아이였던 거예요. 나는 그 오준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그때 경험을 해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게 율법과 대치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조문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 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른 걸 명령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 밤에 길이 되어주자 그 첫날 밤에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쥐어짜도 비유가 상하고 그 침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 근위 무력증 걸리네. 그냥 이 이벤트 하는 동안 잘난 척 하려고 아빠 노릇하는 거고, 아빠라고 사람들이 저 오준이 아빠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어깨 뽕이 들어가고 그냥 그거를 즐겼었는데 실제로 애 밥 숟가락 한번 먹여주고 나서 내 정체가 탄로 난 거잖아. 그냥 그대로 들통이 난 거죠. 아,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합니까? 불을 받을 걸 상상하고 아니면 신비한 체험 아니면 어떤 능력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애들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었는데 그런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딱 한 가지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뭡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러겠죠. 누가 네가 사랑하래. 내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한 거지. 내 안에서 내가 부어주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열매를 맺어. 그게 주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 참믿음교회에게 기대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름만 교회인데 이게 없어요. 진실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1번이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게 1번이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잘못하는 일을 우리 경집사님은 잘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틀렸어? 너는 뭘 잘못해? 너는 뭐가 문제야? 이러고 지적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공동체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모두 장점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점과 함께 단점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메꾸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안에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럼 더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못하는 게 이 사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못하는 그걸 내가 옆에서 보완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한 몸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 바리새교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봤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어떻게? 나는 그거 할 수 없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해요. 사회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질만 해. 문제라고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 많죠. 허물이 많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가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보충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돼서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누리게 하는 거지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경집사님의 길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집사님은 또 그 뒤에 있는 우리 정명주 집사님에게 길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서로를 장애물로 가로막고 하는 장애물이 될 건지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따라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뭘 하는 건가 하면 자기만 옳게 보이려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장애물을 노릇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공멸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율법을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오해한 율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고 자랑하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바울도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장애물이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길이 되어줄 건지. 여러분, 제가 그 33년 전 91년도에 그 장애우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 아이들이 비행기 한번 타보고 제주도 일주일 투어를 해보고 그런 그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오준이가 15 나이에 죽고, 그 오준이가 죽고 난 뒤에 9개월 뒤에 그 동생도 죽고, 그리고 이제 거기랑 발을 끊었는데, 그리고 났는데 한 그 후로부터 한 5년쯤 지났는데 그 원장님도 결국 이제 암으로 소천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 건지 아니면 영을 따라 성령을 쫓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법을 따라 살 건지, 그걸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지적하고 공격하고 하는 건 율법을 따라 사는 바리새인이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섬겨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웃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길이 돼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참믿음교회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은 장애물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이 돼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소화를 하시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좀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쁘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서로 길이 돼주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그분이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길이 돼주면 돼요. 그 사람의 골칫덩어리, 정말 그 사람의 걱정거리, 그 사람의 염려거리, 그 사람의 장애물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길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세상 모든 사람이 깨닫게 돼요. 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길이 맞구나. 그분이 정말 진리구나. 그분이 정말 빛이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태여한 신앙에서 해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드러내는 그런 실천의 사랑,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 일을 실천하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내가 길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정표를 확실하게 세우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